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저 맞은편에 있는 그 땅으로 가시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사역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파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도 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 그죠? 왜냐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삶의 결과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마을에는 살지는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귀신을 만난 거죠, 그죠? 그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밝히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따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만류합니다. 만류하고 어디 가래요? 너희 집으로 가라. 너희 마을로 가라. 그리고 너희가 어떤 일이 있는지를 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모든 사람이 콩을 심으면 뭐가 나는 줄 아십니까? 콩이 납니다. 그죠? 어.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노동은 정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은. 내가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뭐 장미를 심은 자는 다른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다 뺏긴 말이죠. 그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를 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를 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람들 콩을 심고 정직하게 노동을 하려고 살지를 않고 좀 한 번에 확 부자가 되는 마음이 가득하죠. 그죠?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을 사서 뭐 한다. 코인을 사서 한다. 뭐 주식을 사서 한다. 지금 한국이 주식이 막 올라가죠. 그죠? 막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는 마음. 같이 덩달아 못 뛰냐면 부동산도 같이 뛰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갑자기 돈이 뛰어야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직한 노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야 하는 과정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정직한 노동을 하면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자꾸 어떻게 해요?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젊은 친구들은 더 심해요. 이 내용들이. 일을 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우리나라 일자리가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일자리 대부분 누가 채웁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채우죠. 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정직하게 하는 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군대 들린 이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이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야기. 오늘 전체적으로 집단 발병이 걸렸습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집단 발병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일을 해서 정직하게 도는 방법을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좀 편하게 돈을 컴퓨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이죠. 그게 뭐냐면 그걸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귀신. 이 자본주의를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이해되십니까? 노동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노동을 경시하는 이 풍조가 이 땅에 한국 교회의 크리스찬 마음 안에 모든 사람에게 번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번졌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무덤가에 있습니다. 집에도 못 들어가요. 마을에도 못 들어가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쇠사슬에 묶어놨어요. 그런데 묶이기도 하지만 또 귀신이 그걸 풀어가지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메마른 땅, 비도 잘 오지 않는 그 광야 땅으로 먹을 것도 없는 곳 사람을 내보내요. 가끔 그렇게 너무나 힘이 센 거죠. 그죠?
사람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 차잖아요. 그 다른 말로 하면 빠져나간 공간에 다른 것이 채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만약에 이만큼이 빠져나가면 이 빠져나간 만큼 뭐가 채워지겠습니까? 하나님 안은 다른 것이 채워지겠죠. 그걸 귀신이라 그래요. 인격적인 귀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 영혼 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 있는 거하고 여기 빠져나가면 여기 뭐가 차여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차여 있겠죠. 빈 공간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 영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영혼에 대한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자꾸 뭘 집어넣어요? 하나님 아닌 것을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에게 붙잡힐 수도 있고요. 자발적으로 귀신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붙잡히기도 하지만 내 발로 찾아가가지고 그걸 소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걸 욕심, 욕망이라 그러죠. 맞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쇠사슬로 나를 묶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영혼을 계속 묶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했든 외부적 자극으로 했든 간에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가 얽어맥는 것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스스로 얽어맥는. 보십시오. 뱀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꼬셔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먹어봐.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낼름 먹습니다.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선악과를 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 자극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움직일 이유는 아니잖아요. 누가 나에게 도둑질해라, 도둑질해라, 누구를 때려라, 때려라 그런다고 해서 내가 때릴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뭐가 결부되어집니까? 자신의 의지가 결부되어져서 뭘 하냐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만 먹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줘요? 자기의 근원인 남편에게 주는 거죠. 그럼 아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마누라가 그걸 줬다고 해서 낼름 받아 먹을 일은 아니죠. 이게 뭐냐? 물어봤어야 될 일인데 물어보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외부적 자극이 나에게 뭔가 온다고 해서 내가 그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심리학에서 두 가지로 발전시킵니다. 하나는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인간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된 거죠. 배고프면 뭐 물을 먹는다든지 아기 때는 엄마 모유를 먹는다든지 어쨌든 그 본능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후대의 한 사람은 아니다. 사람은 본능보다도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이 사람의 가치관과 인격이 더 커져 나간다. 그래서 이 외부적인 자극이 더 중요하다. 그 사람을 더 형성하게 한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 마음을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발전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지만 내가 외부적 자극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강요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낼름 먹지 않아도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그게 뱀이든 그것이 하와든 아담이든지 간에. 근데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제어가 안 되더라는 이야기죠.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인간이더라는 거죠. 그게 인간이더라는 이야기죠. 노아가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고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쓸어버렸지. 그 다음 사람은 좀 착해야 되지 않아요? 그 다음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아요? 셈, 함, 야벳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한 일이에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선은 확장은 이렇게 힘이 들고 악은 너무나 이렇게 쉽게 확장이 되는가? 선을 행하는 것은 왜 이렇게 힘이 드냐? 그런데 악한 일을 하는 것, 그죠? 악은 왜 이렇게 빨리 번져가는가? 늘 생각해 보고 앉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택하고 살아가고 있죠? 선을 택하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안에도 두 가지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조금 내가 비껴 나가려는 마음이 공존하지 않나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선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사람이 귀신이 들립니까? 왜 사람이 그렇게 쇠사슬을 묶고 무덤가에 살아야 합니까? 그게 어떠한 원이든지 간에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그것으로 만들어 갔다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한한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봐요. 귀신은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고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알고 왔고 그 법을 알고 왔고 또 수많은 정결하게 살기를 원했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고 그래서 돼지고기도 안 먹는 그 사람들이 고등어도 안 먹는 그 사람들이 비늘 없는 거 안 먹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내 내어주지만 귀신은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자, 귀신이 약합니까? 사람이 약합니까? 답 나왔죠? 귀신이 약합니까? 사람이 약합니까? 사람이 약합니다. 귀신은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이 더 악하다니까. 귀신은 알아보잖아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희한하죠. 그죠? 희한한. 인간이 그렇게 악합니다. 그러니까 악이 번져나가는데 얼마나 빨리 번져나가는지 알겠지. 그죠? 악이 번져나가요. 얼마나 빨리 번져나가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뱀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보다 뱀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그걸 여러분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저도 많이 겪어보는데요. 뱀보다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뱀이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안에 자기가 더 무섭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타인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말한 사람은 저 타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군 줄 압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단지 자기 자신만 모를 뿐이야. 너가 잘못했다고. 맨날 하는 이야기는 너가 잘못했다고. 너가 잘못했다고. 아니죠. 내가 문제죠. 내가 문제입니다. 뱀보다 더 무서운 게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왜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을 내가 평생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은 사람이지만 그 악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꾸 남 탓하고 앉아 있어요. 남 탓하고 앉아 있다니까. 자, 예를 들면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하면 돈 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콩을 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정직하게 노동을 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이 온 자본주의가 코인하면 돈을 번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사과나무를 하나 심어볼 마음이 없습니까? 그 온 정신을 거부할 마음이 없냐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귀신에게 몰려다니시듯이 몰려가가지고 저기 기웃거리다가 안 되면 또 저기 가서 기웃거리다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달리 귀신 들렸습니까? 몰려가니까 귀신 들린 거죠. 다 몰려가니까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정직하게 노동해서 정직하게 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오라 그런 거죠. 나와라. 그러니까 나를 무적에 저 지옥으로 던져보내지 말아주시고 그냥 나를 저 돼지떼로 좀 넣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돼지떼로. 그러니까 이 귀신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 그 사람은 풀려요.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너희 마을에 가서 이제 사회적으로 연합하면 살아라는 이야기죠. 이 복음을 전하면 살아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예수님은 모든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거죠. 자유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돼지떼 들어가라 하니까 돼지떼가 몰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치던 목동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무덤에 사는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쇠고랑이 차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갔거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돼지떼가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좋긴 좋은데 좀 우리 마을 좀 떠났으면 좋겠다. 만약에 군대에 들린 사람이 한 명이 돼지떼가 죽었으면 그 다음에 양떼가 죽을지 소떼가 죽을지 무슨 떼가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 한 명 살리는데 저 정도면 차라리 얘가 죽는 게 낫죠. 사람 한 명 살리는데 돼지떼가 죽었어요.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사람 한 명 살리는데 돼지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군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다니. 그러면 우리 동네에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와 살려달라. 소가 몇천 마리가 죽어도 상관없으니. 이렇게 가야 정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 얘 빼고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사람 한 명 살리는데 돼지떼가 이만큼 죽었어요. 그러면 또 누구 한 명 살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양떼가 다 죽으려나 난리가 나는 거죠. 사람 안에 있는 생각과 영적 질서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명을 살렸으니 우리 마을에 돼지가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마을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병이 걸린 거예요. 이 자본주의에 집단적인 병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정직한 노동은 저 멀리 어디 가버렸고 지금 어떻게 해요? 돈만 벌겠다는 마음이 가득한 거죠. 그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얘네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촘촘할 겁니다. 그 생각들이. 더 촘촘할 거예요. 노동을 경시하고 돈을 버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게 할 겁니다. 그걸 교육시킬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방식은 똑같아요. 사람 한 명 살리는데 돼지떼가 죽었으면 한 명 더 살려달라 그러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십시오. 왜 지금 귀신 들린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세월 가면 죽을 건데 왜 돼지떼가 이렇게 다 몰살하도록 이렇게 해버립니까? 라고 예수님을 거부해버립니다. 예수님 거부해버립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노고와 수고라는 게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가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 가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삶을 정의롭고 진리시되게 살아간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니에요. 그게 기꺼이 여러분의 재능이든지 재정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에가 투여한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나가라고 이야기하면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제일 불행한 짓 한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모든 소유가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시작해보자. 그러니까 그 용기가 없는 거죠. 결국 인간은 이익과 하나님의 나라가 부딪히면 뭘 택하냐면 이익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의 이익이 딱 결부되어지면 결국은 인간은 뭘 택하냐면 자신의 이익을 택합니다. 다 같이 가난해져서 다시 시작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되잖아요. 다 같이 가난해졌잖아요. 돼지 때 다 죽었고 먹을 건 없고 다시 다 해서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습니까? 온전하게 된 사람들로서 가능하죠, 그죠? 가능하죠. 그 용기가 없는 거죠. 항상 자기 이익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8절에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나의 생명 주신 당신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자 갈게요.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오지 마라. 너 모습을 너의 마을에 들어가서 너의 가족에게 보여줘라. 그래서 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줘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시는 것을 만류하세요. 오히려 가족과 친구들에게 가서 말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하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쫓아다니면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 줄 아냐? 네가 온전하게 된 것을 네가 너 자리에서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막 해가지고 뭐 목사가 되는 거고 뭐 그게 아니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 안에서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가 도리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내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내가 어디 가가지고 뭐 하라는 이야기, 선교사로 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몫이고 또한 나에게 충실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양육하는 것, 이 아이가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예배의 삶을 가르쳐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예배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훈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그죠?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사는 것, 예수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중하면서 사는 것, 고귀한 일이잖아요. 고귀한 일입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까? 공경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 줄 아는 것. 그죠?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질문하지 말고 나의 이웃이 누군지를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인지를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 선을 베푸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걸 삶의 자리라 그럽니다. 그걸 삶의 자리라 그래요. 독일에서 생겼던 신학적 용어예요. 삶의 자리라는 게.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나의 가정을 거룩하게 유지하며 나의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 그러죠?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마을로 가라. 너희 가족에게 가라. 너희 친구에게 가라. 그리고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말해라.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가 귀신 들린 너가 왜 이렇게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너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성실히 수행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특별하게 뭔가를 행위를 내가 외국에 가서 어디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이 자리에서 이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걸 한 6살, 7살 때부터 배우잖아요. 3살부터도 배우죠. 거짓말 하지 마라. 제일 어려운 게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정직해라.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해라. 에이, 그건 누가 몰라요. 학교 때 다 배웠어요. 누가 모르냐고 학교 때 배우는 거. 성경에서도 가르치고 학교도 가르쳐요. 부모도 가르치고 이웃들도 가르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하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 노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을 많이 써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정직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노동이에요. 노동.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해져 가는 거죠. 왜요? 그 모습을 누군가는 볼 거니까.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또한 감명을 받고 살아갈 거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자본주의에 몰려다니듯이 몰려다니니까 안 가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안 가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안 가는 사람이 정직하게 노동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말로 뭐라 그러죠? 지 바보 같은 놈 이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가 이 모든 70억 인구입니까? 70억 인구가 돈을 쫓아가더라도 나만큼은 정직하게 벌어서 나는 선을 행하겠다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니까 세상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곳곳에 있을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요? 인간 정신은 예수를 믿는 예수 정신을 못 이깁니다. 예수님을 못 이겨요. 귀신은 예수 못 이긴다니까. 70억이 달려들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못 이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주의를 잘 살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일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충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당신의 말씀에 권고를 받고 이렇게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고 말할지라도 오직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오니 우리가 그것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